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외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의 빛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재력이 있고 기력이 있고 또 권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다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삶의 진정한 만족과 승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이 세상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행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이 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자기가 행복하다고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걸 찾아내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과연 행복은 무엇인가? 이제 그 행복을 찾아 나갑시다. 첫째로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이란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래요. 행복은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감정, 확신이다. 순간의 즐거움보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행복은 잠시 기분 좋은 것을 넘어서 삶의 만족과 안정감 그리고 의미와 기쁨이 균형 있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과 총체적인 안녕을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심리적인 만족감, 내 삶의 흐름이 참 좋다, 괜찮다 느끼는 것, 그리고 정서적인 공감, 평안하다, 기쁘다, 긍정적인 감정이 또 행복의 요소라고 말합니다. 삶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개인적인 가치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 내 삶이란 참 보람이 있다, 의미가 있다, 이걸 느끼는 사람입니다. 또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하는 것도 행복이라.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인 안정이 어느 정도 갖춘 상태도 행복의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사회에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 예를 들어보면 연예인 유재석 씨 같은 분입니다. 그는 국민 MC로 불리면서 오랫동안 아주 성실함과 겸손함을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 이유를 대라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안정이 행복을 느낀다고 자주 말했어요. 또 방탄소년단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비전을 성취한 데에 대한 보람, 의미, 세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어떤 명예나 부를 떠나서 내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특히 경기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는 것, 그리고 긴장감과 무엇보다 골을 넣어가지고 팀의 승리를 기여하는데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손흥민 씨의 대명사라면 도전이요, 노력이요, 성장입니다. 이 외에도 또 있어요. 소설가라든지 예술가, 그분들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갖고 생각을 갖고 창작하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조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행위 예술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느끼고 또 몰입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씀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나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생은 인생이요, 인간은 인간이요. 결과적으로 생로병사입니다. 항상 그런 것들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전혀 밸류가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 속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되는 게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법이죠.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행복하려면 역시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게 잘 붙어 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고 더불어 사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아주 비범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으로 만족한 거죠. 이렇게 바울은 삶의 목적과 그 가치, 존재의 의미를 그리스도께 두었다는 거죠. 사는 그 생애뿐만 아니라 죽음 또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 그것이 인생의 목표요. 죽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그 정체성의 고백이 행복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았어요. 편안하든지 불편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그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만족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해도 가난해도 높아져도 낮아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어도 그는 자유롭고 거기에 지배되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무슨 힘으로 사느냐? 다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공급이 단절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분이 주시는 힘, 그분의 뜻 속에 사는 삶, 이 세 가지가 내면의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행복은 감정이나 외적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므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과 더불어
목적을 함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훼를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야훼를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고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목적 삼고 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하고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은 자연스럽게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그 삶이 파란만장했어요. 초래 목동에 위치해 있을 때 특별히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만큼 영웅으로 칭송받고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어요. 사울 왕보다도 더 인기가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가 얼마 가지 못했죠. 결국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 하나 둘 곳이 없어가지고 남이 나라 적국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임금의 자리에 올랐어요. 환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고난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 중에 하나인 장남 압살롬이 자기를 향해 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참으로 단식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오늘 시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37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 때문에 원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화를 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요 의인의 소망은 영원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들 야훼를 기뻐함으로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거듭 얘기하지만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것이 소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필요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가 95장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널리 사랑받고 있는 찬송가인데 이 곡을 또 작사한 분이 독일인이에요. 루토교 목사고 시인이었습니다. 요함 네안드라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힘이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노래에 실은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고난과 기쁨 속에서도 흔들지 않은 기쁨의 근원으로 이분은 인정했어요. 환영했습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했어요. 세상적인 위로나 성공보다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성도 오직 그리스도.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나 죽게 되었을 때도 주님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전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 스데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기뻐하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런 행복감이 가득했고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대요. 공중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한가? 절체절명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천사의 얼굴이 되고 행복한 얼굴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거는 평범성의 비범함이에요. 신앙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럼 두말할 필요 없어. 그가 성령의 감동이 됐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스데반은 이미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6장 3절에 기록하고 그는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에 취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몰입되고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는 성령 충만했고 성령이 가득하니까 굳건한 반석이요 피난처요 구원의 뿌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히 자리 잡고 그래 사나 죽으나 난 그리스도의 것이라.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 거다. 또 죽음 또한 나에게 유익이라. 그 마음의 원망이 아닌 사랑이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그 원천입니다. 분노가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갖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의 비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는 성령 충만함이 외적인 표적에도 드러날 수 있죠.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로 보이고 예수의 신의 성품이 나타나겠죠. 야, 저 사람 평범하지 않다. 특별하다. 비범하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에 취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그런 자세나 그런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공포도 두려움도 사라져 버려.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이 얼굴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의로운 강한 팔로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랬죠.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엘리사 사원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죠. 그때 엘리사가 사원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했고 사원의 눈을 뜨자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헤아릴 수 없이 보내주시고 진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대표적으로 천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 됐다는 건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드러내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수시로 자주 천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빛나는 상태, 두려움을 넘어선 평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의 표정이 바로 대표로 스데반 얼굴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뻐했습니다. 아니 그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자유로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도대체 감옥에 처해 있는 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주님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 몇 가지가 있는데 한 50가지 된다고 그래요. 필요한 것과 절대 필요한 것을 많이 누리는 현대인들, 제가 다른 나라 가서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제 10대 대국, 그리고 국방에 있어서도 5번째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부국 강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200여 개의 세계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한 10위권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적어도 15위권, 20위권은 돼야 되는데 행복 지수 조사한 결과 보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요. 조사한 상대국 178개국에 102위가 됐어요. 아시아 25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형편없어요. 도대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대한민국 정말 잘 삽니다. 그런데도 원망 불평하고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려면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저 아프리카나 스리랑카나 아니면 저 파키스탄이란 말이야, 네팔 같은 데 가서 방글라데시,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 북한에서 안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종교의 자유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 18명이 감옥에 갔어요. 자꾸 세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문을 닫았죠. 아니 예전부터 뭐 교회를 막 허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 오프라인을 못하게 교회를 다 막아버렸으니까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온라인 예배 드렸다고 전부 모조리 18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경주에서 트럼프, 시진핑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저변의 소식에 의하면은 이번에 그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그 대표에게 전하기로 했다가 그걸 안 했다. 그래서 뉴스에 나왔고, 그저께 국민일보에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종교면에 나왔어요. 얘기하기로 했다가 안 했다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같아요. 기독교를 강조하는 트럼프가 왜 안 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온 거 기뻐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과 동일하게 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제목 찾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더 불행해지는 법이에요. 갓난 아이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돌봐야 돼요.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아이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나 기저귀가 젖었거나 뭔가 불편할 때 오직 엄마만 바라고 불편하고 모자라면 울어서 자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기는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생명 필요를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러합니다.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안 합니다. I'm nothing. 오직 주님만 생명과 구원과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공급하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면 그 시작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묵시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산상수훈, 팔복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것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라는 행복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오만하고 그만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인생이 뭡니까?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요. 먼지요, 벌레요. 앞서 언급을 했지만 생로병사가 인간의 존재 가치, 그겁니다. 존재입니다.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내일을 장담합니까? 장담한다면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뿐인 것입니다.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어. 교만하지 않고 자신 힘만으로 완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 세상적인 자랑이나 욕심보다 겸손과 순수함을 가진 태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의 능력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 내 고집과 내 상식과 내 의지를 뒤로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겸손함을 말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충분하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요구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 이런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토양이 되고 근간이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겸손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했어.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당신 스스로 고백했어요. 당신의 정체성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먹이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했는데 그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기준을 겸손에 두고 계셨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여정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영성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힘차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성공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이 영성 생활하는 게 가장 근간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신앙하고 기뻐하고 살았어요. 저 티에키에, 옛 터키의 갑바도기아 몇 차례 가봤는데 엄청난 그 산속에 다 굴이 있어. 두더지처럼 굴을 파놨어. 키가 큰 사람 좀처럼 들어갈 수도 없어. 허리를 굽히면서 들어가야지. 그런데도 그 안에 주거 공간을 만들고, 놀라운 것은 예배당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토굴에 전부 예배당을 참 아담하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또 이 페인트까지 칠했어요. 채색을 해놨어. 우리 같은 그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천연 물감으로 해서 칠해놓은 거예요. 문양을 만들고 또 돌로 파가지고 강단을 만들고, 한두 군데가 아니야. 수백 군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토굴에서 몇 년을 살았어. 핍박자를 피해가지고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을. 저 로마의 무덤이었던 카타콤 무덤가뿐만 아니라 그 무덤 속에 그 땅을 파고 방을 만들고 나름대로 밥 먹을 식당을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300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낮에는 농사를 져요. 굴 밖에 나와서 농사. 눈에 띄니까 다 양의 털에 가죽을 뒤집어 쓰고, 덥든지 춥든지 변장해야 되니까 양의 가죽을 쓰고 농사 졌어. 수확이 나오면은 그거를 가마니처럼 엮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 그 하수구 그 터널로 집어 던지면 쭉 들어가. 10m, 20m, 30m 떨어지면 그 곡식을 그 지하 도시에서 나눠 먹었죠. 마을에서 몇 년? 300년을 살았어. 전기도 없어. 시력이 다 어두워졌어. 좁은 그 토구를 왔다 갔다 하는 전부 꼽추가 됐어.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제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제발 우리 내버려 두세요. 무슨 뜻입니까? 잡아가지 마세요. 잡아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형 치지 말고 화형시키지 마세요. 그들은 그 신앙을 고수했어요.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었죠. 그런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많은 노예들이 로마로 끌려갔죠. 싱글벙글합니다.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니까. 끌고 간 주인들이, 노예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도대체 너희들 뭐가 기쁘냐?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종 생활하면서, 검투사 생활하면 뭐가 기쁘냐? 우리는 기쁨의 원천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팔레스타인에서 올라온 작은 신 하나, 로마에 30만 신이 있었어요. 그 신화 내력을 보면 무수한 신이 있어. 아폴로, 포테이온, 비너스, 그 많은 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이 싱글벙글했던 그들의 모습이 평민에게, 귀족에게, 황족의 어머니 헬레나가 콘스탄티 대제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결국 그 위대하고 강했던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30만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 결국 국교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오면 죽었어. 그 전에는 교회 나오면 죽었고, 끌려가면 다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승리한 다음에 그 반전인은 교회 안 나오면 모조리 죽었어. 그렇게 1500년의 역사를 갖고, 인류 역사, 그리고 지금도 세계 중심은 바로 유럽이요. 유럽에서 가장 중심은 바티칸입니다. 그래서 중동이 나오고, 동남아가 나오고, 서방이 나오고, 지금도 인류 역사 AC, BC, AD.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구원의 메신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그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참 행복한 거지. 그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없나요? 얼마나 불편한가요? 얼마나 부자유스러운가요? 찬송가 438장 내용은 은총 입어 높은 산이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따라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대로 기쁨과 행복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 계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주시고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내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오늘 존재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실제 찬양 경배드리고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